네,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현재 회복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전 카도시 아카데미 기독교 세계관 전문 강사이셨으며 5주 연속 기독교 세계관 베스트셀러 저자이신 김민호 목사님께서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를 해주세요. 회복의교회입니다. 회복교회가 2단이기 때문에 일부러 의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회복의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세계관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 기도하고서 얘기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귀한 학부모님들 모임에 저를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 세계관이 부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둠이 가득하고 혼돈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부모님들 말씀으로 무장하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종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회복의 교회 담임 목사 김민호 목사입니다. 원래 회복의 교회라고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회복의 교회라고 하니까 이단이 회복교회라고 하는 그 이단이 있으니까 그 이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좋은 용어는 뺏어오는 겁니다. 좋은 용어를 뺏기 시작하면 자신은 모든 세계관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기독교가 왜 지금 이 지경이 됐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 전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세계관 오늘 강의를 좀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를 많이 못 해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그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게 이 책입니다. 한 1만 권 이상 팔렸습니다. 사실 기독교 쪽에서 1000권 이상만 팔려도 베스트셀러가 되거든요. 근데 이 책은 예, 감사합니다. 1만 권 이상이 팔렸고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5번 읽었다는 애들도 나올 정도로 되게 쉽고 재밌게 썼습니다. 쉽고 재밌다고 해서 또 가볍지는 않습니다. 전에 제가 세계관 강의를 하러 갔다가 과거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책사 역할을 하던 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원래 좌파, 그러니까 노동자 무슨 운동 같은 거 하던 좌파에서 활동하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제 책을 읽고 그분이 이제 주로 이제 노동자나 그렇지 않은 좌파에서 브레인 역할을 하시던 분이다 보니까 세계관 책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서적이든 외국 서적이든 거의 다 읽어보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제 책을 읽고 저하고 얘기하고 싶었었다고 찾아왔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 책을 읽고서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듣기 좋으라 하는 소리 아닌데요.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책이 쉽습니다. 그리고 책을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대부분 기독교 세계관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아무래도 보수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코넬리우스 반틸이나 프란시스 쉐퍼 같은 분의 그런 어떤 신학적 논리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 들어와서 좀 굉장히 좀 다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용어 얘기를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원래 철학과 세계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도 신학 공부도 좀 열심히 했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철학책 같은 거를 굉장히 좀 열심히 들여다봤거든요.
철학과 논리학 이제 그런 걸 공부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논리와 철학에서 이기는 가장 기본은 뭐냐면 용어 전쟁입니다. 용어를 뺏기면 모든 걸 다 뺏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뭘 지금 자꾸 놓치고 있냐면 용어를 뺏기고 나니까 논리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사실은 세계관이라고 얘기했을 때 세계관을 얘기하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용어입니다. 용어를 뺏기면 어떤 논리에서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학생들하고도 이제 대화를 좀 할 기회가 있으면 많이 대화를 하는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대학생들하고 대화하면요 거의 웬만하면 제가 가진 보수적 관점은 다 돌아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걔네들이 사고하는 용어를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용어를 정리를 해주면 그리고 나서 저보고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전 보수인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잘못된 용어의 개념을 가지고 사고를 하다 보니까 사고가 다 틀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 이 책이 얼마나 위력이 있냐면 이 책은 이제 홍보가 이렇게 많이 안 돼서 잘 모르시는데 전라남도 순천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자기 교회 청년들 대상으로 청년들이 좀 변화되기 위해서 계속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시켰는데 애들이 잘 안 변하더래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 수련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이 책 가지고 애들 용어를 싹 다 바꿔줬더니 애들이 다 바뀌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철학을 좀 알고 논리학을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개조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용어를 바꿔라. 용어의 개념을 바꾸면 사람의 사고가 개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안 바뀌면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방식대로 알아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 전쟁에서 먼저 승리해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뭔가 제대로 된 궤도 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되죠? 대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엄마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이들은 자기 개념으로 그 단어를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답답해서 대화를 못하겠네. 애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과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이 충돌이 일어나서 서로 다르게 알아듣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부부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용어부터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이 단어를 상대방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그거가 정리되기 전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서로 외국어로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마음 좀 급하긴 한데요. 얘기를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시중에서 제임스 사이어 박사라든지 뭐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 세계관과 관련된 책들을 보게 되면 너무 철학적입니다. 근데 그게 신학적 접근하기보다는 철학적 접근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경향성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신학적으로 접근해야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개념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밑으로 되겠네요. 네. 오늘 목차는 이렇게 1번부터 7번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헬라 철학과 기독교 대립의 역사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나가게 될 겁니다. 제가 목차 일일이 읽어드리진 않겠어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두 분이 있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두 분 다 이제 변증학 쪽에 있는 분들인데 한 분은 코넬리우스 반틸이고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변증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 중에 가장 탁월한 제자가 바로 프란시스 쉐이퍼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쉐퍼의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신학생들도 잘 못 읽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쉐퍼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싶으시면 저에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쉐퍼의 생애부터 시작해서 이성에서의 높이라고 하는 강좌를 쭉 제가 연속 강좌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그냥 경건서적 읽듯이 편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셔퍼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드리면 이분이 1984년도에 세상을 떠나신 분이신데 이분 당시에 미국에서는 아주 센세이션이 일어났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분이 강의를 하게 되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대강당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학생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철학자들이 이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냥 한두 마디에 다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자,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제가 이제 노란색 부분만 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기독교 세계관 하게 되면 우리는 뭘 배워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 세계관을 이해할 때에 여러분들이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먼저 인식하셔야만 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니체 철학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니체 철학을 공부하게 되면 지금 사실 우리가 니체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전 세계가 다 이 모양입니다. 니체에 의해서 해결이 나오고 제가 이제 시간이 있으면 제가 이제 고대 철학부터 시작해서 자연 철학부터 딱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그렇습니다. 니체 철학을 공부했으면 니체 철학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니체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헤겔의 철학을 공부했다라고 해야 되면 헤겔의 철학으로 헤겔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 내가 거듭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이렇습니다. 과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헤겔의 철학 또는 뭐 미셸 푸코 같은 사람의 철학, 그렇지 않으면 뭐 칸트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안목이 신관이 섞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혁되어졌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변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세속적인 세계관이 뽑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전에 그 아이폰을 처음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되게 익숙합니다. Think difference라고 하는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것.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는 쪽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가르치는 데가 어디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너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생각하니?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데 우리가 가는 방식은 뭐냐면 우리는 절대 진리를 믿고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르게 생각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올바르게 또는 옳게 생각하려면 우리는 먼저 기준을 배워야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니까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자녀 교육에 관한 것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많이 하는데 아이들한테 대부분 흑백 논리로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애들은 처음에 흑백 논리에서 시작합니다. 흑백 논리에서 회색을 나누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 신앙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소위 흑백 논리와 같습니다. 근데 흑백 논리와 같은 율법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랑으로 율법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성숙하게 율법을 적용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만약에 흑과 백이라고 하는 스탠다드를 배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사고하냐면
정반합으로 사고합니다. 이게 해결적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은 해결적 사고방식이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굉장히 똑똑하게 사고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 속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해결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망가지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 청년이 부산에서 제 설교나 제 세계관 얘기를 듣고서 부산에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한국말을 이렇게 능숙하게 하는 청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라서 대학원까지 미국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아메리칸이에요. 아메리칸. 근데 이 청년이 저한테 저는 어떻게 해야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어떻게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대 옳음, 절대 기준에서 사고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때 굉장히 당황을 해요. 저는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 번도 절대적으로 옳음이라고 하는 기준을 배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적 사고방식으로 학문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자기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리고 나서 한 5년인가 지나서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명문대학교 나온 청년인데 정신이 잘못돼서 지금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 해결 철학의 영향을 받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볼까요? 타락전의 인간의 관점은 어땠을까요? 타락전의 인간의 관점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쪽으로 사고를 하게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는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안목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안목이 아니라 칸트의 안목, 루소의 안목, 그렇지 않으면 푸코의 안목, 뭐 이런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 통치를 구현하는 사람이 되겠죠. 타락 이후의 세계관이 바뀌는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이건 제가 약간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볼 때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를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바라봤습니다. 그건 해석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뱀이 나타나서 뱀이 하와를 미혹합니다. 하와를 미혹한 것이 이겁니다. 뱀이 하와 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따먹으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뱀이 한 일은 뭐냐면 이겁니다. 관점, 그렇죠? perspective, 관점만 바꿔줍니다. 관점만 바꿔줘요. 그러니까 정녕 이게 꼭 죽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던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접근인데요. 사탄은 이거다 저거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하와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행하 철학에서 고전 철학에서 우리는 삼파술이라고 소크라테스가 많이 사용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거 굉장히 탁월한 접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별로 좋은 교육 방식이 아닙니다. 항상 아이들 하여금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부모님 항상 어떻게 해요? 방향을 잡아주시는 쪽으로 교육하셔야만 합니다.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자꾸 억압을 하고 강요하듯이 하게 되면 인간의 뇌는 거기서 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뱀이 그런 부분을 너무 잘하죠. 뱀은 굉장히 친근하게 접근해서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을까? 뭐 다양하게 네가 하나님보다도 지혜로워질까 봐 그런 건 아니야? 계속 이런 식으로 접근하죠. 근데 그리고 나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보자마자 세계관이 뒤집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왕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죠. 어떻게 보이느냐? 어떻게 보이느냐가 바로 세계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그런 그러잖아요. 동성애자들
참 이런 사람들, 소위 철학과 세계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하고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사상적인 문제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계속적으로 야 이거 나쁜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애들 눈에는 여전히 좋아 보이거든요. 좋아 보이는 문제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애들을 뭔가 주입하고 강요를 하면 아이들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안목의 변화에서 이 안목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이겁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대상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자 대리자가 아니라 마귀의 통치 대리자로 그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느냐? 안목이 바뀌니까 평화보다 전쟁을 더 좋아합니다.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적게는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전쟁을 하죠. 이 안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안목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목이 망가지니까 우리가 아무리 평화 얘기해도 전쟁으로 가게 되는 거죠. 또 볼까요? 아름다운 가정보다 파괴된 가정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보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동성결혼은 하나님께서 오시기에 좋아서 여러분들 미국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주당적인 성향이 강한 지역이잖아요. 서부 쪽으로는 캘리포니아 지역이고 동부 쪽으로는 뉴욕이나 이쪽은 다 굉장히 민주당 지역적인 카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쪽 아이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영상을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자아이들, 이제 어린아이들인데, 어린아이들이 동성애자들이 서로 키스하고, 그리고 결혼하는 장면을 보면서 애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아름답다고 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 애들이 너무 감동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은데, 걔네들 보기에는 이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세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고 이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풍토가 아직까지 존재하지만 다음 세대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목을 심어줘야 됩니다. 요즘 그리고 제가 이제 참고로 이런 말씀드릴게요. 동성애자들 여러분들 만나보셨나요? 저는 남자 동성애자들, 여자 동성애자 이렇게 다 만나봤습니다. 근데 동성애자를 만나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아빠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이거는 100%. 이거는 동성애와 관련된 통계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 남자는요 하나님의 형상의 오리지널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의 파생형이거든요. 이게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형상의 오리지널로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아담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파생형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의 교회잖아요. 교회는 뭐죠? 여자가 바로 교회의 예표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아버지들이 집에 돈만 벌고 애들 얼굴도 거의 자는 모습만 보고 올 정도로 아이들과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 홈스쿨링으로 애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애들하고 유대관계 굉장히 좋아요. 오죽하면 중학교 때까지 남자아이들인데 둘이에요. 걔네도 손을 잡고 다녔어요. 제가 손을 잡은 게 아니라 애들이 제 손을 잡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인가 애들하고 같이 자면서 옛날 얘기를 해주고 아이들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세계관도 가르치고 논리학도 가르치고 언어 사용하는 법도 가르치고 그랬어요. 유대관계 상당히 좋죠.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에게 영향받은 아이들이 거의 탈선을 안 한다는 그 통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계관이 무너지니까 질서보다 무질서를 더 좋아합니다. 혹시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가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 저도 샌프란시스코에 2014년인가요? 2013년인가? 그때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갔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굉장히 거리가 이쁘잖아요. 근데 지금은 샌프란시스코, 과거에 제가 가서 봤던 모습이 이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모습은 마약 하는 사람들과, 여기 냄새가 보통이 아니랍니다. 마약 냄새로 뭐 보통이 아니에요. 완전히 무질서한 세상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 들어야 되면 질서적인 것을 기뻐하고요, 또 옳은 것을 추구하고요, 그리고 전쟁보다는 평화를 좋아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걸 싫어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거룩한 전쟁을 해야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근데 질서가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계관이 파괴된 결과 인간은 무질서를 선택하며 절망과 파멸을 당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두 이미지는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 대조죠. 요즘 저는 그렇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무너지고 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기독교 세계관이 지배하던 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순수함보다는 추악함이 보편성이 되고,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피어싱 같은 거 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참 아름답지 않나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자꾸 타락시켜서 변질시키고 싶어 합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게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굉장히 좀 특이한 애들이 많이 옵니다. 영국에서 레이디 가가처럼 그렇게 노래하고 그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이제 폴란드에 가서 이제 또 그런 삶을 살고, 그래서 영국에서는 게이나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하고 굉장히 가까이 지내서 공연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랬었던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제 설교를 듣고 폴란드에서 고가로 넘어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자매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왜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지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 이런 데 문신하고 있어가지고 참 많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신 지우려 굉장히 애를 많이 써요. 그래서 요즘에도 눈물로 기도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 세대는 악한 것을 선하게 보도록 하죠. 특히 영화 같은 것, SNS에서 그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리고 매스컴, SNS 등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계관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악한 것에 대한, 추한 것에 대한 감각이 무너지고 익숙해져 가도록 합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거룩함과 아름다움에 익숙해져 가도록 만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그게 자꾸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너무 아프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기독교의 역사가 뭔지를 잘 아셔야만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하다못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인문학 공부하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는 인문학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 들어가자면 신학교에서 배우는 학문 중에 하나가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걸 배우거든요. 근데 그 조직신학의 핵심이 뭐냐면 헬라 철학과의 대립입니다. 헬라 철학. 그러니까 사도 바울 때서부터 헬라 철학이 끊임없이 교회를 변질시키고 교회를 공격했거든요. 그것 중 하나가 헬라 철학,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한 공격이 많았냐. 요한복음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신플라톤주의입니다. 플루티누스 같은 신플라톤주의가 영지주의라는 방식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켜 놨었어요. 게다가 여러분들 요한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뭐죠? 로고스죠? 로고스. 사도 바울이 로고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게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 지역이거든요. 근데 에베소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철학자가 누구였냐면 헤라클레이토스였습니다.
헤라클레이톡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연 철학에서 주로 로고스 이론을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로고스 이론이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하면 공산주의 이론하고 되게 흡사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간다고 보는 거예요? 정반합은 끊임없이 갈등과 대립을 통해서 진화한다고 보는 것이 바로 헤라클레이토스가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이에요. 그게 바로 로고스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요한이 살고 있었던 에베소 지역은 갈등이야말로 세상과 사회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고가 팽배해져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용어 자체를 바꾸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로고스가 진짜 로고스가 아니라 진정한 로고스는 바로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세계관을 바꾸기 위해 용어를 바꿔주는 쪽으로 접근한 겁니다. 굉장히 탁월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영지주의와 관련된 이 문제 때문에 요한 1, 2, 3서가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하고 계속 싸웁니다. 헬라 철학하고. 그래서 요 순서를 제가 이제 1차적으로 좀 설명해 드립니다. BC 6세기 자연 철학과 고전 철학,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순서가 진행될 거예요. 자, 봅시다. BC 6세기 자연 철학과 고전 철학의 태동. 1차적으로는 고전 철학, 그러니까 헬라 철학은요, 신화 시대가 있고, 신화 다음에 어떤 철학이냐면, 자연 철학이라고 해서, 탈레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자연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연 철학 다음에 BC 5세기를 들어가게 되면은 고전 철학으로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역사에 딱 등장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들 이 동성애는요 헬라 철학에 들어가면 그냥 일반화되어지는 것이 동성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요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기독교가 유럽을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가 점점 보편화되면서 헬라 철학이 힘을 쓰지 못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바로 이 사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 플라톤입니다. 근데 여러분 플라톤의 향연이라는 책이라든지 그렇잖아요. 플라톤의 대화, 그렇잖아요. 플라톤의 프로타고라스 이런 책들 한번 좀 기회 있으면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안 읽으셔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안 읽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굉장히 음란합니다. 그냥 이렇습니다. 여자와의 사랑은 번식이라는 본능에서 나오는 불순한 사랑이다. 그러므로 번식이 불가능한 미소년과의 사랑이야말로 본능이 가미되지 않은 순수하고 진정한 사랑이다. 이게 소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소위 고전 철학의 이 만연했을 당시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철학자들이 옆에 미소년들 이렇게 데리고 다니죠? 그 제자가 아닙니다. 성적 파트너. 근데 그거를 우리는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보편화되어졌고 그래서 헬라 철학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동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 가게 되면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세계관에 대해 설명하거든요. 제가 사실 이 책 쓰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못 쓰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의 배경이 철학의 모든 배경들입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적이라는 그런 표현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프로이트의 심리학도 여러분들 배워보신 경험이 있겠죠. 프로이트의 심리학도 사실은 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백그라운드로 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일종의 그들의 바이블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냥 애들 동화책이라고 생각하죠. 실제로 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니체의 철학은 니체는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를 기반으로 해서 니체 철학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이들한테 보편적으로 읽히는 건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요 이미 트랜스젠더가 나옵니다. 헤르마프로디토스라고 해서 상체는 여자고 하체는 남자인 그런 존재도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미 나와서 그거를 현실화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거든요. 자, 이제 읽어드릴게요. 헬라의 고전 철학은 첫째 인간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종교란 인간의 신상화일 뿐입니다. 계시가 없는 종교는 예외 없이 인간 본의적 사고에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기 본성에 충실한 사상을 펼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헬라 철학에서 여자와 아이들의 인권은 천지에 무시되어 있고요. 동성애와 소아성애는 당연시 여겨졌습니다. 그러면 헬라 철학이 들어가는 곳마다 음란함과 잔인함과 기괴함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죠. 여러분, 요 소아성애에 관한 문제는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68혁명 아시죠? 68혁명이라고 1968년도에 프랑스에서 68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는데 68혁명의 사실은 백그라운드의 메시지는 뭐였냐면 소아성애였습니다. 사실은요. 이거는 독일의 관념 철학에 관해서, 그러니까 저희 낭만주의 철학을 조금 공부해 보면 그냥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몰라서 그렇죠. 이러던 상황에서 BC 5세기, 6세기, 5세기 자연 철학과 고전 철학이 유럽 전체를 다 뒤덮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AD 1세기에 예수님이 이제 초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AD 1세기 때서부터 초대교회가 싸웠던 것이 뭐였냐면, 사실은 안쪽으로는 율법주의, 바리새주의나 이런 사두개인들과 같은 율법 전쟁 관계 싸웠던 것이고, 그리고 서로 사도 바울이 주로 돌아다녔던 것이 소아시아 지역이라든지 마게도니아 지역, 그리고 그리스 지역을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저희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그리스 밑에 있는 펠레폰네소스 반도잖아요. 다 그리스 철학과 관련되어진 쪽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은 헬라 철학으로 철저히 타락한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을 성경적 세계관을 바꿔놓았거든요. 바울 당시 복음이 전해지기 이전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디도서 1장 12절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대만이라는 게으름쟁이라 하니, 이게 그 당시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 그레데가 어디냐 아십니까? 크레타섬. 그렇죠? 크레타섬이죠. 크레타섬이 뭐냐면 소아시아 지역하고요, 그리고 펠레폰네소스 반도의 그 사이쯤에 있는 섬이었거든요. 근데 그 크레타 섬이 어떤 섬이냐면 제우스가 이 다른 신에게, 그 신이 누구냐면 우라노스라고 하는 신에게 살해당할까봐 그 숨어서 이렇게 자랐던 곳이 크레타 섬이거든요. 근데 크레타 섬에서 이제 그 제우스가 자랐다고 합니다. 근데 크레타 섬에 있었던 제우스가 무슨 짓을 많이 했냐면, 그 지금 유럽이죠. 그 오이로파라고 하는 여자한테 반해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에, 터키 지역이거든요. 터키 지역에 가가지고 오이로파라고 하는 여자를 이렇게 납치해가지고서 크레타로 데리고 와서 성폭행을 합니다. 성폭행을 해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누구냐면 미노스라고 하는 왕이 대표적인 왕인데, 그 미노스의 와이프가 파시파에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파시파에가 또 소하고 그런 관계를 해요. 소하고 관계를 해서 태어나서 미노타우로스라고 하는 대가리는 표준어입니다. 대가리는 황소에다가 몸은 사람인 그 이상한 게 나오게 됐죠. 근데 그런 것들의 배경이 돼서 그리스 신화가 들어가는 곳마다 근친상간, 프로이트의 신화 가르치면 근친상간 나오잖아요. 근친상간, 그리고 수간, 동성애,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죠. 이게 디오니소스적 종교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시간은 다 설명 못 해드려요. 세 번째는 AD 4세기부터 14세기, AD 4세기에 등장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데, AD 4세기부터 14세기를 우리는 중세 가톨릭 때라고 얘기합니다. 뭐 암흑기 이렇게도 얘기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세 가톨릭의 문제가 뭐냐면 헬라 철학을 섞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이 이제 되면서 헬라 철학이 변방에 있다가 헬라 철학을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세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16세기
1호 17년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중세 신학, 이 사람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거든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철학과 신학이 원래 섞일 수가 없는 건데 그거를 강제로 섞었던 사람입니다. 강제로 섞어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중세 철학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중세 철학에는 뭐가 있냐면 연옥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연옥이라는 개념이 왜 나오냐면 이방 종교에는 항상 인간의 죄에 관한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으니까 신부들이 뭘 하냐면 몸에 자해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죠. 자해 같은 거 많이 하면 그만큼 죄가 상쇄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상쇄되는 것이 여기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 상쇄되는 개념이 불교에서는 뭐로 나오냐면 윤회라는 개념으로 나오죠. 근데 윤회라는 개념이 성경에 없다 보니까 이 윤회라는 개념 말고 다른 개념으로 이 플라톤주의를 집어넣는 방식이 뭐였냐면 연옥이었습니다. 연옥은 어떤 것이냐? 죄를 상쇄하기 위한 일종의 그 죄를 해결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플라톤주의 또는 신플라톤주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섞이면서 그런 철학이 가미되게 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에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르네상스 운동의 구호가 뭐였냐면 인간이 인간되게 하라라고 하는 구호였거든요. 근데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가 외쳤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영혼과 육체라는 도무지 조화될 수 없는 요소를 창조하시다고 가르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전적 타락이 아닌 단지 이성이 육체를 복종시킬 능력을 상실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요. 요거는 좀 신학적인 얘기인데 이거 다 설명 못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르네상스 운동이 14세기 이제 16세기 즈음에 이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죠. 헬라 철학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헬라 철학이 어느 정도 억압이 됐었는데 헬라 철학이 사실은 로마 가톨릭 안에 들어가서 섞일 수 없는 걸 섞어놨거든요. 여러분 마치 그런 거잖아요. 물과 기름을 딱 섞기 위해서 믹서로 쫙 돌리다 왔다. 그럼 어느 정도는 섞인 것처럼 보이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딱 분리되죠. 이게 바로 중세 로마 가톨릭의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의 불만을,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 영향받은 사람들의 불만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적당히 이제 교회가 타협을 한 거죠. 헬라 철학, 그러니까 뭐 플라톤 철학, 이원론, 그리고 신플라톤주의, 플로티누스 또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철학 이거를 다 섞어가지고 믹서로 딱 돌렸는데 그 역할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토마스 아퀴나스죠. 근데 그렇게 딱 이제 섞어놨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분리되었더니 14세기에서 16세기쯤 돼가지고 야 이거 우리는 도무지 신화랑 같이 못 가겠다 해가지고서 이제 이 인문주의가 딱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원론으로 표현하는데 상층부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철학, 하층부는 인문주의 철학으로 이렇게 분류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이렇게 나눠진 것이 르네상스 운동이죠. 르네상스 운동 다음에 드디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개혁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의미인데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 역사는 놀랍게도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이 도화선이 되면서 유럽 전체에서는 또다시 복음을 통해 헬라 철학에 의한 세계관이 진압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헬라 철학을 진압할 수 있는 건 역사상 기독교밖에 없었습니다. 복음밖에 없었어요. 복음이 타락하면 헬라 철학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요.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항상 나타났던 것은 음란함과 동성애와 그리고 기괴함입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가 뭐 퀴어 축제다 뭐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간단해요. 교회가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패했고 교회가 헬라 철학과 또 엉성하게 뒤섞여 있는 상태가 되니까 결국
이 전 세계가 다시 헬라 철학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영화 보면은 어떤 영화 많이 나옵니까? 다 신화 영화입니다. 토르, 북유럽 신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그 한 몇 년 됐는데 그 이집트 신화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나온 그런 그 영화가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영화들이 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다 그리스 신화라든지 북유럽 신화라든지 애굽 신화라든지 바벨론 신화를 기반으로 해서 영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신화 쪽에 관한 부분을 좀 연구를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잘 보이죠. 그래서 저는 저걸 재미있게 보이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기독교 세계관을 다 제거하고 사람들과 그 자리에다가 헬라 철학을 심어 넣기 위한 이 작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헬라 철학이 진압이 돼요. 근데 이 진압되는 문제가 이 일이 굉장히 흥미롭게 역사 안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도화선 역할을 했다면 종교개혁을 체계화한 사람이 바로 칼빈입니다. 칼빈의 역사에 등장하면서 여러분 또다시 기독교 세계관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죠. 이를 통해서 17세기에는 그러니까 대륙에서는 루터 철학이 루터나 그렇지 않으면 칼빈의 철학이 세계관 그러니까 신학이 기반이 됐고요. 이것이 이제 17세기로 가면서 헨리 8세 같은 왕이 등장하던 그 시대에는 이제 영국에서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청교도 운동에 대해서 사실 할 얘기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프랑스에 가서는 위그노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위그노 운동 때문에 직업의 그 소명화의 이 개념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전문가 이 개념도 사실은 위그노들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 이전에는요 직업은 생존을 위한 거였지 하나님께 대한 봉사 또는 이웃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것 그런 개념은 없었습니다. 네, 음식에다 독약을 타든 무슨 중국처럼 말이에요. 플라스틱을 집어넣든 돈만 벌면 장땡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종교개혁 이전의 전 유럽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서 가장 그 중국스러운 서양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프랑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사람들이 바돌로를 대학살할 때 기독교인들은 다 죽였거든요. 하루에 1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전 세계로 이렇게 도피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얘기하고요. 그 위그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장 깔뱅이죠. 짱이잖아요. 이게 프랑스식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칼빈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역사는 또 반복하죠. 교회가 종교개혁, 여러분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날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체제는요 종교개혁의 선물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모르면 자본주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혐오하는 천민자본주의는 종교개혁 이전의 자본주의 개념입니다. 근데 막스 베버 같은 사람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이제 언급했던 것처럼 소위 자본주의적 사고 방식에 윤리가 들어가게 된 것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운동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본주의가 들어간 나라가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기독교가 안 들어가게 되면 그 자본주의는 아주 천박해지고요. 그리고 탐욕스러워집니다. 그래서 토크빌 같은 그 프랑스 경제학자가 미국에 갔다 와서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어떻게 미국은 저렇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저렇게 탄탄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걸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기독교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교회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소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둥 역할을 하는 기독교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무너지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원래 그렇습니다. 그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18세기를 얘기하게 되면
대표적인 18세기, 19세기는 뭡니까? 18세기 하게 되면 대표적인 게 이성주의고요. 그리고 19세기 하게 되면 뭐 계몽주의, 그렇지 않으면 고전주의를 주로 얘기하죠. 근데 18세기 때 대표적인 그 사건이 뭐였냐면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프랑스 혁명이 유럽 전체를 그 피가 덮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혁명의 피가 덮이던 가운데에 화란 네덜란드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 카이퍼가 등장을 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 프랑스의 그 피해 혁명을 막아냈어요. 근데 이 피해 혁명이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게 되기 바로 일보 직전에 역사에 누가 등장을 했냐면 조지 휘필드와 요한 웨슬리가 등장합니다. 조지 휘필드와 요한 웨슬리 통해서 영적 대각성동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피해 그 혁명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에 영국에서는 소위 헬라 철학적 사고방식이 싹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영국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영국이 그 당시에 프랑스처럼 피해 혁명 때문에 뒤집어졌다고 한다면 후진국처럼 됐었을 거라고 보는 것이 제 견해가 아니라 역사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들어가고 나면 다시 부흥하고 다시 번영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헬라 철학이 발전하면서 영국에서 뭐예요? 경험주의, 합리주의, 칸트의 이성주의, 해겔의 변증법, 실존주의, 공산주의, 구조주의, 해체주의. 여러분 이거 다 영국에서 나온 거예요. 영국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만하죠. 그래서 영국이 거의 혁명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었다라고 했는데 그쯤에 요하니스와 조지 필드에 의해서 영국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항상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거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해야 되면 이 19세기입니다. 19세기도 또 다시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18세기 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영국은 그랬는데요. 그럼 미국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17세기 때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다 옮겨갔잖아요. 도망갔죠. 신앙의 자유 때문에. 근데 1세대들은 굉장히 경건했습니다. 그래서 신대륙이 미국이 굉장히 경건하고 좋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2세대로 넘어가면서 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북미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던 가운데에 영국에서는 요한 웨슬리 조지 필드 그리고 북미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등장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통해서 미국이 영적 대각성론이 일어나게 되고 헬라 철학이 다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세기로 넘어가면서 미국에서는 또 부흥이 일어나고요. 영국에서는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19세기에서 대표적인 또 설교자가 스펄전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소위 독소처럼 또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었던 헬라 철학이 이분들에 의해서 다시 잠잠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일곱 번째 AD 20세기부터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2의 르네상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헬라 철학이 재부활했습니다. 재부활했는데 안타깝게도요. 헬라 철학의 부흥기 때 대부분 역사에서 보게 되면 무슨 뭐 경험주의가 발달하던 시대, 뭐가 발달하던 시대, 이성주의, 계몽주의, 뭐 낭만주의 이게 철학이 이제 하나씩 발달했잖아요. 근데 20세기부터 21세기로 들어와서는요, 이게 다 종합 선물 세트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싸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게 뭐냐면 이걸 다 알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굉장히 좀 버겁습니다.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한 종류의 철학의 체계가 들어오니까 이걸 다 공부해야 돼요. 다 공부해야 돼요. 거기다가 이제 AI 같은 그 것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세계관을 더 뒤흔들어 놓고 있는데 특히 영상 매체들, 컴퓨터, 인터넷 같은 것들이 인공지능 발달 통해서 헬라 철학을 급속도로 확산시키는 매개체로 사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이 주로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화라든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이 헬라 철학이 그냥 급속도로 들어오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20세기 이후 세속적 세계관은 헬라사의 총집합 상태입니다. 이에 반하여 교회는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길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되게 심각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제가 이제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이제 뭐 기독일보다 어쩔 때 이제 뭐 국민일보다 이런 데서 이제 칼럼 요청 같은 칼럼 쓰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제 기독교 관점에서 정치에 관한 칼럼도 쓰고 기독교 관점에서 문화에 관한 칼럼도 쓰고 이제 제가 다양한 유형의 칼럼을 쓰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는 그냥 설교만 하지 왜 목사가 정치에 관해서 얘기하냐. 여러분들 이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무식한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20세기 이전 시대, 여러분 20세기 들어오면서 학교 교육이 점점 뭐로 바뀌기 시작을 하냐면 거의 전문대학 같이 되지 않나요? 원래 교양이 만드는 게 대학 아니었나요? 근데 지금 요즘에는 학교 교육이 뭐냐면 요 분야밖에 모릅니다. 근데 신학도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신학도 신학 공부 이외에는 다른 걸 몰라요.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면요, 조나단 에드워즈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은 조나단 에드워즈를 철학자로 얘기합니다. 헤겔은 여러분 원래 직업이 뭐였을까요? 직업이 얘기했잖아요. 그건 목사님이죠.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사실은 신학자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신학자들 또는 목회자들은 과학도 했고요. 제가 이제 과학 철학 같은 것도 제가 이제 강의도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이제 어떤 이제 과학고 다니는 아이가 고민을 많이 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학교에서 자꾸 뭐 진화론, 너는 왜 진화론이 과학인데 왜 안 믿니? 뭐하니? 뭐하니?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얘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자연 철학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이 관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쭉 설명을 하면서 오늘날 진화론이나 양자철학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과학이 아니라 철학이다 라고 하는 걸 제가 논증해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걸 어떻게 다 하냐.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아닙니다. 원래 목사님들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신학적인 진단과 그리고 솔루션을 계속적으로 제공을 해야 돼요. 그것이 원래 목사님들이 했던 일입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그 일을 딱 접근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정치 영역은 인본주의 영역, 과학의 영역도 인본주의 영역, 뭐 사회 영역도 문화의 영역도 인본주의 영역이라고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죠? 고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과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갈릴레오 같은 뭐 천동설, 지동설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신학적인 해석을 다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해주니까 결국 아이들이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사회생활 하면서는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애들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똑같이 인본주의로 가고 그렇게 되고 이원화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전제주의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빨리 정리해야 되겠네요. 전제는 사고라는 모든 기초를 이룹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만물의 근원인가? 유물론. 여러분 유물론적으로 사고할 것입니까? 아니면 유신론적으로 사고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신론적으로 사고할 겁니까? 혹은 사람은 창조되는가 진화되는가 이거 근거로 사고할 겁니까? 코넬리우스 반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리로 전제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논쟁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거짓이다. 있지도 않은 허구로 전제한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과거 천동설 있잖아요. 토토레마이오스가 천동설을 수학화시켰던 사람이거든요. 과거 사람들은요 천동설을 기반으로 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갈릴레오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지동설을 얘기하죠. 그럼 하늘이 돈다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해석이 다 바뀌기 시작하죠. 태양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도 새롭게 해석. 이게 세계관이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갈릴레오 이전에 지동설 비스무리한 거 주장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시죠? 천동설을 주장했던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 관찰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지구중심설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세상을 해석하니까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도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철학의 기반. 지금 여러분들이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거 거의 다 그런 거 아십니까? 거의 다 그래요. 제가 다 설명 못 해드려서 그렇지. 지동설 나오기 전에 역사에 등장했던 사람이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를 여러분들은 아마 지동설주의자로 이해할 텐데 아닙니다. 그 사람 태양 중심주의자. 태양 중심설을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코페르니쿠스가 신플라톤주의자인데 태양신을 숭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그 행성들이 정확하게 원형으로 돌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 주장이 관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철학의 기반에서 나온 거였어요. 근데 갈릴레오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기독교이다 보니까 관찰을 기반으로 해서 보니까 갈릴레오는 주로 망원경으로 관찰했던 사람이고요. 또 이것을 숫자, 수학으로 체계화했던 사람이 요하네스 케플러거든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관찰해서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돼서 비로소 지동설이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요, 과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건요, 사실 과학, 역사 과학주의를 배우게 되 거기 강합니다. 자, 기독교 사고의 전제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은 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3장입니다. 여기에서 세상의 기원, 인간의 기원, 인간 존재의 목적인 인간의 타락, 가정의 기원 등이 나오죠. 그리고 이 부분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를 공격하는 건요, 다 창세기를 공격하는 겁니다. 창세기 1, 2, 3장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신학자들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로 공격하는 게 창세기 1, 2, 3장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관해서 창세기가 모세 저작설이냐 에스라 저작설이냐 이 문제 같은 거 이게 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지금 자유주의화 돼가고 있다 보니까 창세기가 모세 저작이라고 주장 안 하고 자꾸 이 에스라 저작설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전제주의 철학의 대결에서 싸워서 이기려면 무조건 전제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사고를 할 때 여러분 문장으로 사고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단어로 사고한다고 생각합니까? 단어로 사고합니다. 이게 인간의 사고의 특징입니다. 한 단어에 대한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사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시간이 가면서 점점 판단에 오류가 자꾸 발생합니다. 근데 어디서 발생인지 못 찾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용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기 데미안은 그냥 넘어가요. 데미안 책을 여러분이 읽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니체주의입니다. 데미안은. 니체주의를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건데 여러분 철학적인 소설 요 얘기만 할게요. 데미안에 대해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철학적인 소설은 여러분 대부분 책을 쓸 때 추리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제3자 입장으로 보는 그 시점으로 주로 쓰거든요. 홈즈라든지 그런 거 보게 되면. 근데 이런 데미안 같이 어떤 철학을, 그러니까 헤르만 헤세가 데미안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자기의 세계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했을 경우에는 주인공 관찰자 시점으로 주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읽을 때 나는 오늘 이래 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나로 투영되게 그렇게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 한 권 딱 보고 나면 내가 데미안이 됩니다. 사실 싱클레어가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싱클레어거든요. 싱클레어는 원래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데 데미안을 만나고 나서 나중에는 사고가 완전히 악마주의로 바뀝니다. 데미안을 영접하거든요. 그러면서 사고가 나는 데미안이 되었다고 끝나거든요. 근데 이 책을 딱 덮을 때 독자들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즈음에 나왔던 것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인데 이 책은 그 당시 독일에서는 금서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필독서죠. 이거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이거 굉장히 악마적인 소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면 이런 거 나오죠. 아폴론적 세계, 디오니소스적 세계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세계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은 절대적 합리성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여러분들 비합리성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이라는 걸 가질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비합리적이고 그냥 신비주의적이기만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나 합리주의자는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요. 합리성을 가지고 있지만 합리주의자는 아닙니다. 이거 그냥 나중에 사진 찍어주시면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해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은 철저한 현실주의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굉장히 비현실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기독교는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모든 영역에 정답을 제공한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죠. 아브라함 카이퍼는 화란이 프랑스 혁명으로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 혁명이 유럽 전체를 뒤덮을 때쯤에 화란에서는 반혁명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푸른반 프린스터라고 하는 사람에서 반혁명당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을 하면서 이 사람이 정치계에 이제 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혁명당의 그 소위 당대표시죠. 거기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화란의 수상까지 지나면서 프랑스 혁명이 화란을 덮지 못한 네덜란드를 덮지 못하도록 해서 거기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3대 칼빈주의자 하게 되면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벤크, 이비 워필들을 얘기하는데 아주 대단한 철학자이고 그리고 신학자이고 그리고 목회자입니다. 나가는 거예요. 인류는 인간 타락 이후 끊임없는 세계관 전쟁의 역사를 치러왔습니다. 창세기 부분부터 지금까지 역사는 세계관을 누가 지배하냐에 의해서 도덕성과 사회구조, 문명의 진보와 퇴보, 자유와 노예의 삶, 풍요와 가난, 평화와 전쟁을 결정했습니다. 작품의 현실은 이런 사실을 어느 때보다 잘 보여줍니다. 복음이 들어가 기독교 세계관이 지배하는 나라는 풍요와 평화와 도덕성과 자유와 인권이 보장됐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배척된 곳은 예외 없이 가난, 전쟁, 도덕성 타락, 노예의 삶과 인권의 박탈이 동반됐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확산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전쟁이며 미래를 결정하는 최전선입니다. 결코 이 고지는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을 잠시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또 한국교회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다시 깨어나서 이 거룩한 전쟁에서 다시 승기를 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이제 기록 시간으로 나아갈 텐데요. 오늘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며 저희가 정말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거룩의 능력을 취하기를 선포합니다. 목사님 주신 말씀 중에 굉장히 기억이 남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기독교는 전체주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을 보면 전체주의가 나오거든요. 정말 이 하나의 획 차이로 너무나 다른 의미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모든 거에 기초가 되어야 하고 그래야지 창세기 1, 2장, 1장, 2장, 3장이 해석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도 이제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세상에서 유명했던 너무나 많은 철학가와 어떤 이즘을 만드는 이제 그런 흐름들은 다 하나님을 대부분 대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제 보실 것까지는 없겠지만 이제 플라토 국가를 보면 전체주의, 지금의 공산주의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영들이 국가 차원에서 나오는 것을 이제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너무나 정말 1000% 이상 동의하는 부분이 용어와 단어 차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제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신령과 종교성을 구분을 못하고 종교성과 신앙도 구분을 못하거든요. 내 믿음이 신념으로 가고 있지만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정말 매 순간 제가 느끼는 건 나조차도 정말 용어 설정을 잘 해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종과 내가 생각하는 순종이 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은 복종의 차원, 충성의 차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작은 것 하나 내어드리고 굉장히 정말 잘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하며 나아가야 되지만 이러한 용어 설정이 정확한 내 믿음의 현 주소를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헬라의 그 진압은 기독교만 반응했고 지금은 제2의 정말 르네상스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께서 뱀과 전갈을 밟으시고 세상의 영을 꺾으시고 거룩하신 보혈로 선한 거 하나 없는 저희에게 의롭다 칭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특별히 대학교 기도할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상에는 모든 영들의 축소판이 대학교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이데올로기의 영과 엄청난 헬라 철학의 잔재와 또 그 악한 그 영향력으로부터 저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 청년 세대의 생각과 세계관과 가치관을 주님께 돌이켜야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이 생각과 이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찬양 부르면서 저희의 기도 나누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만이 저희의 전체 주인가 되기 위해서 구하며 나아갑니다. 저희의 모든 생각과 저희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 저희가 세상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는 것까지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과 주목하며 나아갈 때 저희가 회개를 내며 나아갈 때 아버지를 나타내 저희 한 명 다시 한번 거룩하신 은혜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 나타내 주님의
세상을 뛰어넘어 주님께서 세일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나타난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없는 부모, 회개할 수 없는 세대, 회개할 수 없는 시대, 회개할 수 없는 교회와 성도들을 건교하며 저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저희의 기도가 나타난 십자가의 태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인도되어지는 십자가의 태를 걸어가는 아버지 한국의 기도회가 되며 아비오의 세대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타난 끊어진 모든 것들 아버지 넘어진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아버지 저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타난 저희의 연약한 모든 것들 오직 예수께서 이름으로 바꿔게 하셔서 이 치열한 세상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먼저 아비오의 세대가 깨어나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저희의 생각을 제일 정확히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나타난 주님 한 분만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옛자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아버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끝이면 다시 저희의 옛자와 예수과는 살아나서 주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는 그래서 십자가의 권세가 무엇인지 경험해야 하는 그 믿음의 지경이 아버지 먼저 주님께서 깨우시는 부모 세대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부모 세대와 기성 세대 저희가 먼저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자녀 세대에게 이것을 바랄 수 있는지요?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심겠다고 할 수 있는지요? 저희의 믿음의 현주를 정확히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신념적으로 행했던 모든 종교성을 파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저희의 인생의 전제주의가 되는 아버지 전부가 되는 믿음의 고백이 먼저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다음부터 들어지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기도치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죽어가는 차세대를 향한 청년 세대를 향한 이 땅을 향한 대한민국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여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라켈라 이 시간 주님 연기모와 전국 학부모 기도회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 부모 세대를 깨우고 계십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회개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붙잡으며 나아갈 때 각자가 좋은 소견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 철저히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으며 지금 이 영적 사사기 시대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친히 앞서 나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이데올로기 아버지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아버지 철학적인 주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발빠르게 움직이는 이 치열한 아버지 시대의 흐름 가운데 오직 주님께만 답이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렘넌트 남는 자들을 일으키십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불터기를 일으키시고 바알에게 숭배하지 않는 자들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가 될 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연기물을 통하여 아마 주님께서 이곳하는 전국 학부모 기도에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 마음도 은혜하여 주시고 그것이 연기물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잊혀주시는 비전으로 저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것은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절대적인 아버지 주님께서 명하신 절대적인 명령임에 저희가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나타나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친히 기도의 물을 내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완전하신 나의 통치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나타난 기초부터 힘들을 기획하시고 연기물을 계획하시고 나타난 기독교 학교라는 이 이름으로 이것을 세우셔서 나타난 정말 완주주이며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부르셔서 이 몸 가운데서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인쳐주시며
주십시오. 아버지 무엇보다 저희의 깊은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구합니다. 나타나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과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동안이 저희의 동안이 되기를 그리하여 이것이 눈에 보여지는 사역이 아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라칼라 아버지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 가운데 생명의 길이 열리는 아버지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브릿지 세대가 라칼라 통하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칼라 아버지 우리의 자녀 세대와 아버지 라칼라 다음 세대의 생각을 사로잡고 끊임없이 인본주의로 교육하고 있는 불교의 영향과 학교의 영향을 저희가 라칼라 거룩의 능력으로 라칼라 승리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본능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라칼라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와 저희의 자녀 세대의 생각을 사로잡는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을 구성하는 것들 교육의 체계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 돌이키는 아버지 라칼라 이 시대적인 사명이 아버지 한국어 기도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끊어진 하나님 아버지와 라칼라 저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 아버지 끊어진 다리를 잇는 이 생명의 다리를 잇는 라칼라 브릿지의 역할을 아버지 라칼라의 한국어 기도회를 통하여 브릿지의 세대가 불같이 일어나 라칼라 이루어내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소망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소망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며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먼저 브릿지 세대에 우리를 계시는 저희가 라칼라 언제나 옳으시는 하나님 안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라칼라 언제나 옳으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진행되는 아버지 라칼라 전부 한국어 연합 편집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라칼라 추구하는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 아버지 그들의 영적 생명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는 라칼라 학교마다 영적 기준을 세우는 주님께서 명하신 이 소명과 사명 가운데 주님의 동안과 눈물을 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일 위에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저 이런 이모는 라칼라 다 학교의 거룩한 아버지 영적 기준에 세워질 때 라칼라 저희의 모든 소명은 아버지 라칼라 마칠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향하여 저희가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라칼라 같이 연합할 기도의 구명자를 보내주시고 라칼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라칼라 모든 학교마다 영적 기준을 세우는 아버지 세컨 리더십에 다시 한번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선한 것은 없을지라도 저희를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저희 안에 소망을 심어주시며 아버지 저희를 이곳까지 이끄신 주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 세상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 아버지 이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단번에 못 박히시며 라칼라 저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저희가 굴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기성세대 저희 부모세대 아비와 어미의 세대 하나님과의 단절된 아버지 저희의 자녀 세대와 다음 세대를 연결시켜주는 이 브릿지의 역할을 하는 이 영적인 브릿지의 역할을 하는 브릿지 세대가 아버지 학부모 기도회를 통하여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시대적인 사명임을 저희가 깨어나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망의 빛이 그 생명의 빛이 학교마다 청년 다음 세대마다 생명의 길이 되어지는 그때까지 라칼라 저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 안에 주님을 사랑함의 능력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계속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학교마다 전국 기도 공활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학교의 학생들이 하는 리더십 자리에 라칼라 기도 청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소서. 라칼라 아버지 기도 공활이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기독 신호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학부모 기도와 함께 삼겹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희 안에 선한 게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아버지 주님의 그 선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눈물, 아버지 주님의 마음, 주님의 통합,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친히 학교를 통하여 아버지 교육의 영역을 통하여 기독 동아리를 세우실 것이며 그 리더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것이며 그 아버지 함께 교사 신도회와 교수 신도회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펼쳐나가실 것을 선포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완전하신 자의 계획을 아버지 저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내가 네 자신을 아는 것보다 내가 네 자신을 아는 것보다 주님께서 더 나를 아시고 네 자녀를 아시고 이 시대를 아시고 이 시대의 다음선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 그저 저희는 주님의
쌓아갈수록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는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믿음의 세월이 쌓아갈수록 더 거룩하여지고 싶고 더 정결하여지고 싶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것이 아버지 저희의 부모 세대의 믿음의 고백이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어도 이전보다 더 정결한 삶을 살고 있어도 아름다우신 선하신 그 영광 중에 임하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아버지 더욱더 몸부림치는 아버지 저희 부모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몸부림을 분명히 계수하시고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청년 세대 다음 세대 저희의 자녀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빛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주님 양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선한 거 하나 없는 저희를 기적같이 이렇게 돌이키셨듯이 아버지 세상에 너무나 이 강력한 나일의 기류 속에서 아버지 인본주의적인 아버지 다시 온 아버지 헬라와 르네상스의 이 강렬한 물줄기에서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지 그 방법은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아버지 저희가 먼저 보고 배우며 공부케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가 그래 세상의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오르신 주님의 편에 언제나 서기 위해서 아버지 지금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먼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먼저 주님께서 원하시는 지식을 담게 하시고 저희가 먼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재정비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기도가 양날새 범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신과 죄능력에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 땅과 이 백성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율법과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나라법이 되었을 때 아버지 그 나라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의 대표기도 가운데 역대회장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저 국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대선의 모든 단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에 좋소이다 먹고 마시며 아버지 기도나 힘든 것 십자가의 길 다른 사람이 걷기 원하며 나는 편하고 넓은 길로 걸었던 아버지 이 땅의 교회의 믿음의 현주소와 저희의 믿음의 현주소가 아버지 이 시대 국가적인 위기를 맞게 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교육의 영역은 나라의 법과 너무나 친밀하게 아버지 연결되어 있고 나라의 법과 너무나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부모 세대가 깨어나 깊은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직접 아버지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와 차세대의 생명권을 건지기 위해서 국가적인 기도를 이룰 수밖에 없음을 저희의 눈에 빛들을 벗겨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국가적인 현주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저 국회의원들 위정자들 주님께서 지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분명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는 대한민국은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저 국회는 주님께 부르셨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저희가 이런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주님의 심장을 전체의 흐름에 손을 나아갈 때 아버지 대선의 모든 단계마다 거룩하신 불을 덮으며 나아갑니다. 약한 위정자들의 양심을 이 시간
어떤 상황이든지 내 인생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제목을 하나도 들으시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만이 도출될지라도 때로는 내가 너무나 억울할지라도 주님만이 옳으심을 주님만이 선하심을 이제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이 믿음의 고백이 끊어진 거룩의 능력, 끊어진 복음의 능력, 끊어진 순종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다시 주님께 연결시키는 브릿지 세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영적인 성장을 원합니다. 저희의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임해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아버지 저희가 전신갑주의 능력을 올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 한 분만을 올려드리는 높이 올려드리는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그 영적인 성장을 너무나 사모합니다. 모든 기복적인 것들 이 시간 철저히 파쇄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의 믿음의 현주소가 국가적인 믿음의 현주소임을 철저히 깨닫게 해서 저희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교회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삶에 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언제나 오르신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하며 그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5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내리고 열매 맺어 그 열매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월 정기 예배를 이렇게 모두 마쳤습니다.